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 아가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이 아가서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살짝이라도 탁 건드리면 툭 하고 터져서 그냥 향내가 확 나는 듯한 그런 정말 사랑의 이야기. 그냥 꽃봉오리가 툭 터지면 그 꽃봉오리에 막 모든 것들이 탁 그냥 온 사방 천지로 흩어져 가듯이 그런 아름다운 향내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과 나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그 안에 진하게 압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틀어진 관계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틀어진 게 있잖아요. 아픈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참 꼴보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내가. 딴 교회 가야지. 딴 교회 가면 또 그런 사람, 더 센 사람 나타나요. 더 센 사람 나타나가지고 나 그 교회는 또 다시 못 가겠고 또 다른 교회 가야 돼.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틀어진 관계, 꼬인 관계, 참 힘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옛사랑, 첫사랑이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섬김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봉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안에 그냥 툭 치면 그냥 사랑이 확 일어나야지, 툭 치면 왜 한번 붙게 이게 아니라 툭 치면 그냥 훅 흘러넘쳐서 툭 치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왜 이래 징그럽게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아가서 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1장 9절 10절 11절 오늘 아가서 말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매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의 그 왕들은 이 말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왕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왕의 말들은 어디라도 왕이 가는 곳이라면 따라다녀야만 됐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 왔는데 그 시대의 이집트 말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어느 나라께 최고고 술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주는 어느 나라께 최고고 축구공은 어느 나라께 최고고 골프채는 또 어디께 최고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테니스채는 어디께 최고고 옷도 보면 어디께 최고고 옛날에도 저도 그런 게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으면 바지고 걸치면 그냥 옷이고 이렇게가 됐는데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옛날하고 달리.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말은 이집트께 최고였거든요. 이집트의 말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의 말은 왕이 죽으면 함께 순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자기가 타는 말을 팔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아끼고 그냥 나의 프렌드가 됐고 나의 패밀리가 된 게 그 시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파라오의 말들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준마라는 원어는 나의 앞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내가 제일 비싸고 좋은 차로 비교할 수 있구나. 제일 비싸고 좋은 차는 이 시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한 15? 25? 그것도 안 돼요? 35? 오케이, forever. 오케이. 제가 듣기로는 한 30억짜리 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보니까 거기에 골드로 다 칠해놓은 차가 있는데 그게 한 3밀리언 정도 간답니다. 차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로 얘기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 그 예를 들면 말로 예를 드는 게 최고의 예였는데 너는 준마라는 거예요. 제일 비싸고 좋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 시대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세상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였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너를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가장 비싼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당신 나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취급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내가 진짜 참으니까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거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가장 비싸고 최고의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밸류가 어느 정도 밸류가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나의 생명까지 팔아서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아팠을 걸.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으면 좋았을 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밸류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밸류는 뭐냐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나의 생명까지 주어서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끼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 함께 다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그 다음 면이죠.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떡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바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와 젖이 당신 자신인데 당신을 사래요.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짐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불할 능력도 없고요. 네, 돈 없는 자들도 오래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사래요. 근데 사실 값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55장 2절 말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참 여기 귀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다른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듣고 들으래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이 두 번 쓰였어요. listen to me. 내게 들어라.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들으래요. 우리가 우리 일생을 거쳐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말을 그냥 들으래요. 다른 곳에 가서 앉아서 다른 얘기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래요. 이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올 때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강바닥의 물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4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요단강에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발이 물에 빠져야만 했어요. 홍해 때와 같이 물을 완전히 빠지게 하신 후에 건너게 하셔도 되는데 왜 물에 빠지면서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요단강에 있는 물은 다 제거하지 않고 물에 빠지면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린애도 있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기 가면은요, 그 물이 우리야 뭐 무릎이 닿을 수 있고 허리에 닿을 수 있고 가슴에 닿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빠져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곳을 건너가려면 노년도 계셨어요.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 물을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물에 빠지면서 허리에 찰 정도로, 무릎에 찰 정도로, 아이들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왜 그 강을 건너야만 했을까? 이 물은요, 율법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단강에 발이 빠져서 그 발이 빠졌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올라와라. 즉 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 물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듯이 물에 빠져서 옛사람은 죽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구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요단강에 빠지고 죽이려고 허리에 빠지고 가슴에 빠지고 그 강바닥을 건너게 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 물에 빠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라는 거죠. 물에 빠져서 새롭게 변해라는 거.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우리가 약식 세례로 받지만 우리가 진짜로는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것은 네가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올 때에 우리가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벌어버리고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 물을 다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러자 인생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가야 되나요? 그곳을 가서 네가 그곳에서 너의 모든 것을 죽여야 될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죽이려고 빠뜨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끝나는 지점부터 가나안이라고 하셔야 됐기 때문에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죽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가 마침이 되는 곳부터 드디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였잖아요. 모세는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목이 되는 거고 머리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죽는 그 경계 지점부터 가나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이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삶이고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것이고 일체가 되는 곳이에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서부터 오히려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됐어요. 우리는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만사형통 막 부흥 강사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얼마나 잘 까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데 뭐야 이거? 예수 믿는데 문제는 하나도 제거가 안 되고, 계속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 안에서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 옛 생활과의 싸움이고 옛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야. 막 나의 그 옛 습성과의 막 그 싸움, 옛 습관과의 싸움, 막 율법 안에서의 생명과의 그 싸움, 막 육신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거듭났는데 지금 계속 그 가난에 들어왔는데도 옛 족속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멜락 족속들을 전멸시키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애들은 좀 놔두시고 좀 싸울 만한 조금 그런 못된 인간들만 싹 다 훈련된 병사들만 그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여인들도 죽여야지, 노인들도 죽여야지, 애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애들까지도 아멜렉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냐고.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금 무서운 분이다. 아니 센 분이다. 아니 죽여도 그렇게 싹 다 씨를 말리라고 하실 수가 있나.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멜락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안에 멸하는 것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무너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이게 무너져요. 욱하는 성질 무너져야지, 욕심 무너져야지, 막 시기 질투하는 거 무너져야지, 사람 잘 되는 꼴을 보면 못 보는 그 모습도 무너져야지, 막 나는 못하는데 막 저 사람은 11조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짜증나서 무너져. 막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박살나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러지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싹 다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옛 습관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면요 맨날 전쟁이야. 얼굴에 평안이 없어.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언젠가 붙을 것 같고 싹 다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집사야 잡사야 막 그러고, 그 싸움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너무 뭐라고도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막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지금 왜 이 자리에 안 왔는지, 저는 왜 안 왔을까, 또 전화 신방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걸 전멸하고 있는 중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평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싹 다 그것을 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요것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요건 즐겨야 되니까 하면서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그 아멜렉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현재 분사로 써 있습니다. 오고 계신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오고 계신 중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일반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바로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당신을 내어주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나의 말을 청종하라. Listen to me.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씀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listen to me. 나를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everyday 듣고,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부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모두에서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막 그럴 줄 알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안에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들이 무너지니까 listen to me 하면, 나의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지고 박살나고 짓밟히고 산전수전에 막전에 공중전, 해상전, 사막전까지 치르고 막 그것을 모자라서 막 불로 연단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지금의 삶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어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8절 한번 볼까요? 1325면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25면 스가랴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3분의 2가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좀 안 되는데. 목사님, no, 그건 안 되는데. 아니, 무너져야 된대요. 3분의 2가 무너져야 된대요.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고 막 좀 겁을 내니까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나만 옳은 것 같고, 목사님도 조금, 장로님도 조금 틀린 것 같고, 남편은 아예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3분의 2가 멸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3분의 1을 멸망시키기 힘들다니까. 하나님 나 지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3분의 2는 박살나야 되겠대요. 깨져야 되겠대요. 부서져야 되겠대요. 그러냐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힘들죠. 눈물 나죠. 아플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되겠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돌짝밭이냐고. 그러면 3분의 2가 그렇다. 그럼 3분의 1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보실까요?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야, 3분의 1은 더 세요. 더 세요. 이 가나안의 삶은 불 가운데 던져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주여! 우리가 막 그걸 못 겪는 사람이잖아. 주님, 주여, 주님이 기먹으리 아니지요. 듣고 계시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막 뜨거워서 막 죽겠는데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막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삶을 사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의 피값으로 이미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러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로, 아니 주님의 가장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은 멸망해야 되고요,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장 피값으로.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위해 내가 나를 내어준다. 우린 돈도 없고요, 공로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자격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9절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지금 포기하고 싶다고. 맨날 이렇다고 내 삶이. 아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뭐가 그렇게 가지런히 있고, 전쟁 중에 무슨 뭐 농장을 짊어 다닐 수 있고, 전쟁 중에 무슨 차 광낼 일 있어요, 지금? 주님을 부르짖어라. 아프냐? 부르짖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네 삶이 힘드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들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대요.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기절과 같이 너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사신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 자들은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가 이 안을 이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로 가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새 하늘을 계속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